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여기 보면 찬송하고 노래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으로. 그렇죠? 우리가 노래할 때는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마음으로 찬송하라. 마음으로 찬송하라.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라는 말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얘기하는 설명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마음이란 뜻이 아닌 걸 설명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찬양하라 이런 뜻도 아니고 또 진심으로 찬양하라 이런 뜻도 아니고 감정을 다해 찬양하라 이런 뜻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조금 더 깊음의 뜻이 있습니다. 뭐도 아니라고요? 금방 제가 아닌 거 3가지 얘기했잖아요. 뭐도 아니라고요? 개인적으로도 아니고 진심으로도 아니고 네 마음을 다해서 하라 이 말도 아니고 또 마지막 게 뭐였어요? 감정적으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뜻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라는 뜻이.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 뭐 쉽지는 않지만 전인격으로 이 뜻입니다. 전인격으로. 그냥 마음이라고 하니까 내 마음을 기울여서 뭐 흥분되어진 상태에서 아니면 뭐 흥겨운 상태에서 찬양하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찬양은 마음이 동한 입술로의 표현이지만 사실은 찬양한다 하면 온 인격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할 때. 그리고 제가 이 진심으로나 감정이라고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리스도인이 찬양할 때 자기 스스로가 찬양한다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는 의미로 그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찬양은 술 취함의 노래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누구한테 노래하고 있고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찬양이고 그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 받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 내 속에 병이 어떤 병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뭐 CT 기계 들어가든지 MRI 기계 들어가든지 들어가서 찍어보면 위에서부터 끝까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쭉 스캔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해주셔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나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도 알게 해주십니다.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게 해주세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 이런 내가 나를 완전히 스캔했을 때 이런 내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때에 나는 그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너는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이걸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내가 누구에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 상태도 어떤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사실은 본문에서 얘기하는 마음으로 찬양은 아닙니다. 좀 저질스럽게 표현했지만 술 취함입니다. 비슷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술 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콧빨갛게 취해가지고 친구들하고 어깨 동무해가지고 온 동네에 막 들어라 하고 큰 소리로 노래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술이 깨고 나서 무슨 노래 했는지 모릅니다. 술 취했을 때도 뭘 노래했는지 모릅니다. 뭘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흥겨워서 의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노래하고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자각하게 하시고 나는 누구를 향해서 노래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그게 마음의 찬양입니다. 시편의 47편 우리 한 군데 찾아봅시다. 47편 6절 7절까지 시편 47편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해야 됩니까? 찬송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후 예배에 우리가 찬양 예배만 드린다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찬양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찬양이라는 것은 전인격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곡만 붙였을 때만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온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게 찬양의 전인격적인 찬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런 찬양을 계속 얘기해요. 찬송해라. 하나님을 찬송해라. 찬송해라. 우리 왕을 찬송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찬송하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고, 그리고 뒤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찬송할 때 온 땅의 왕이심이라. 그분을 찬송할 때 어떻게 찬송하냐면 어떤 시로 찬송해요? 어떤 시로 찬송해요?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지혜가 무슨 뜻이냐면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찬양한다면 그건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우리하고 찬양해요. 만약에 뭐 110장을 갖다가 찬양한다 할 때 똑같이 찬양해. 그 사람들도 노래하고 우리들도 노래해요. 한 번씩 보면 뭐 선거철 앞두고 안 믿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큰 교회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찬양하잖아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왜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 못해요? 여기 금방 뭐라고 했어요? 지혜는 무슨 뜻이라고요?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뭐 물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100% 이해하겠습니까? 그 말이 교만이죠. 근데 짐작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 때는 지혜로 찬양하라. 지혜의 시로 찬양하라. 그 말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이해함으로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르고는 못 믿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열심히만 믿으면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 내가 달리고 있는 차가 시속 300km예요. 요즘은 뭐 전기차가 나오니까 100km까지 달리는 그 시간이 뭐 3초, 4초면 막 100km까지 달리고 그냥 엄청나졌죠. 모터로 그냥 한꺼번에 돌려버리니까 이게 예전에 내연기관 차처럼 붕 이렇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스타트만 하면 평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차가 만약에 그래요. 300km로 달려요. 아무리 차가 300km, 400km면 뭐 하겠어요. 운전대가 없어요. 300km로는 달려요. 근데 운전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는 300km가 아니고 3000km로 다녀도 차의 용도로서는 맞지 않는 거예요. 바르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바르게. 그래서 예전에는 열심히만 믿어라, 열심히만 믿어라 했는데 이제 그 열심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모르고는 열심이라는 것도 오히려 우리들에겐 악이 된다는 거예요. 모르고 열심히만 해갖고 뭐 신천지에 열심히만 믿으면 되지. 그래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 뭐 이방 종교에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찬송한다 할 때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 할 때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이해하고 찬양하는 거다. 그래서 찬송할 때는 공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바른 찬양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때야 비로소 바른 찬양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이거는 입술의 달싹거림이 아니니까, 우리가 흥에 겨워서 그냥 하는 콧노래가 아니니까, 이건 나라는 이 먼지만도 못한 존재가 천지를 지으신 왕권의 주제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을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건 찬양이 성립될 수 없다는 거예요. 찬양은 사실은 알고 보면 어려운 겁니다. 내 인격을 다해야 되지,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 나도 알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온전히 이해도 안 되면 이게 뭐 분명히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뒤에 찬양 인도하시는 분 부담 갖지 마십시오. 꼭 이럴 때 찬양 이런 설교를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찬양할 때 기가 빠지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왕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이제 오후에 찬양 예배로 드리니까 이쯤에 이런 거는 뭐 오전 예배 때 하기 좀 힘든 주제니까 이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조금만 더 봅시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에서 이 거룩한 일들을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 우리는 황홀경에 빠져서 내가 뭘 노래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흥겹게 마치 내시경하고 잠이 들깬 사람처럼 해가지고 노래하듯이 이래가지고 노래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부르는 자와 대상자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인지가 있는 가운데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건 중언부언의 기도와 같은 그런 노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위로하려고 부르는 그런 노래라는 거예요. 이건 찬양은 엄밀히 얘기해서 그건 찬양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찬양할 때 그냥 하지 말고 마음으로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찬양하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감정에 무턱대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행위는요 분명히 이성적이어야 되고 이해력이 있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생각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말할 때도 생각하시고 말하고 기도할 때도 생각하시고 기도하고 행동할 때도 생각하시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기도도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막 하면 그러면 나중에 이거 사람한테도 잘못 말하면 실수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도 잘못 말하면 실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대국민 뭐 담화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뭐 호주머니에 손 꽂고 나와가지고 내가 뭐 할 말이 있는데 하면서 주저주저 하면서 뭐 그래 아무거나 그냥 두서도 없이 아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 이렇게 원고를 준비해 놓고 그거 보고 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나오기 전에는 뭐 비서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 저 부분 많이 수정해 준단 말이에요. 혹시 이런 데 잘못되지 않을라, 이런 데 뭐 빌미가 되지 않을라 싶어갖고 그래가지고 보고하잖아요. 아니 사람인 대통령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대화한다라는 기도를 할 때 아무렇게나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내가 그냥 농담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우리는 생각하고 하고 더더군다나 찬양할 때는 더 그렇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는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와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분명하게 하는 것, 그게 바른 찬양입니다. 특히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마음으로 찬양한다 할 때는요 곡에 집중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곡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사하고 곡 이렇게 나눌 때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너무 곡에만 집중한다면 지금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도의 교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곡만을 위주해서 노래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사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거스틴이 한 말 그대로 제가 따와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감미로운 곡에 교묘한 현혹이 두려우며 그것들을 교회에서 추방하여 다시는 듣고 싶지 않다.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너무 곡이 감미로워서 우리를 현혹한다면 그건 교회에서 물리쳐야 될 곡이라는 거예요. 가사를 방해할 정도로 곡이 훌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사가 정확하게 전달된다. 분명하게 그것이 복음적인 가사여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사여야지 그것이 곡으로 그냥 포장해가지고
우리가 뭐 과대포장했다는 말과 같이 안에 내용은 부실한데 껍데기만 화려하게 하면 그건 바른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에 대한 곡을 선정하고 우리가 곡을 부를 때에는 그 곡의 가사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 노래의 가사가. 가사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지금 찬양하는 겁니까? 이게 찬양하는 겁니까? 가사가 없잖아요. 이건 찬양이 아니에요. 이건 찬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혹시 곡이 없더라도 가사가 있으면 그건 찬양이라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 뭐 내가 뭐 한음 높게 부리든지 한음 낮게 부리든지 맞춰서 부리든지 조금 틀리게 부리든지 간에 그렇게 가사가 정확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가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가사보다 곡에 더 감동을 받거나 가사를 잊어버린 채 곡에만 심취하는 것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우리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것은 참된 가사를 흐릿하게 만들기 때문에 죄와 비슷한 겁니다. 진짜와 가짜를 섞어서 그것이 뭔가 모르게 만드는 것, 이거는 죄와 가까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가사여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마음으로 찬양한다는 것이 감정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요, 감정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감정적이지 그러면 그거 어떻게 불러요? 그러면 로봇처럼 부르란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고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가 기쁠 때 찬양할 수 있죠. 아유, 감정적이면 안 된다 그래서 아유, 이 눈치도 없이 왜 이렇게 감정적이 되는 거야? 아유, 좀 정신 차리고 똑바른 정신으로 찬양하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흥겨울 때 찬양할 수도 있고 또 슬플 때도 찬양할 수도 있고 너무 감격할 때도 찬양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찬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특별 집회 같은 거 하다 보면요, 무슨 부흥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지금 역사상 부흥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떤 뭐 큰 뭐 이렇게 단체에서 하는 부흥회 같은 거 있죠.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사경하는 시간이죠. 말씀을 잘 풀어서 공부하고 이해하고 접근하는 시간이죠. 이제 그거 전에 뭘 해요? 찬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집회 같은 데 가보면 찬양이 엄청 길단 말이에요. 설교 시간은 1시간인데 찬양을 앞에서 2시간 동안 볶아댄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건강하지 않은 찬양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의 찬양을 조심해야 되는 부분에서 박수하는 거 있죠. 우리 교회는 박수를 잘 안 치시고 또 박수 치라고 옆에서 눈치를 줘도 하다가 말고 이렇게 되는 수가 많은데 박수는 해도 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박수 치고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에게 분위기를 만들도록 박수! 자, 우리 박수! 이런 찬양은 안 된다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마음을 일으키셔서 내가 다른 악기가 없잖아요. 저렇게 음악을 연주 잘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저 좋은 재주입니까? 막 건반 두들기고 막 바이올린 키고 막 힌디 누르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찬양 너무 좋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색스폰이나 관악기는 교회에서 못하게 했어요. 그 불경스러운 악기라고. 요즘에는 그런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웃지만 그런 건 아예 색스폰, 트롬본, 트럼펫 이런 거 아예 못 불겠어요. 어디 그래 사람의 감정을 갖다가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거 가지고 찬양을 해요. 그런 악기의 축도 안 들게 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박수할 때도 우리가 너무 감격해서 막 박수가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인도자가 하라는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저절로 하다 보니까 벌써 손뼉이 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 괜찮으나 이 감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사람의 감정의 열도를 일으키기 위해서 자 박수! 자! 이런 거는 건전하지 교회에서 하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는 건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가 실없이 농담을 한다든지 천박한 웃음을 제공한다든지 경박스러운 기쁨을 나눈다든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찬양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감정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정도는 돼야 된다. 마지막으로요. 찬양은요.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찬양이에요. 이거 누구한테 하는 찬양입니까? 하나님께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어떻게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그 영이 누구의 영입니까? 내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어야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니까 누구의 영으로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영으로 찬양해 주면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는 성령님으로 찬양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흥겨워서 우리끼리 그냥 모닥불 피워놓고 캠파이어 하듯이 그래서 부를 노래 없나 하니까 교회에서 왔으니까 어디 세상 노래 부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런 걸 부르고 우리가 너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이게 우리를 기분 좋게 하려는 그런 노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에 의해서 성령님이 찬양하시는데 우리의 입술이라는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큰 교회인데요. 반주자를 유급으로 찬성합니까? 반주자를 돈을 주고 반주를 시켜요. 찬양대도 돈을 줘요.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앉아있거든요. 찬양대. 또 밑에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도 돈을 줘요. 또 지휘자도 돈을 줘요. 찬양은요,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에요. 물론 주의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전인격,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찬양은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줘서 그 사람 보고 대신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대에서 구경하듯이. 예? 이게 극장 식당도 아니고 우리는 앉아가지고 찬양하는 거 구경하고 아이고 잘하고 있네. 찬양은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이 사람들은 돈을 받고 지금 날 대신해서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못하니까. 이거는 거룩한 찬양은 아니라는 겁니다. 잘하나 못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힘껏 주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음치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섞여서 하면요. 엘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너무 드러나기만 안 하면 살짝씩 하면 화음이 들어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우리 나름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거. 우리가 무슨 실력이 있어요. 그건 우리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찬양은 절대 누굴 통해서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어질 때 한 목소리로 함께 어우러져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평강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평강은 성령의 열매로. 그래서 누구 하나가 너무 드러난다든지 누구는 아예 안 한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고 모두 서로 평안한 가운데 서로 불편함이 없이 서로 조화를 하모니를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좀 길게 설명이 되었지만 우리 찬양은 뭐가 찬양이라고요? 가사가 찬양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지 않는데 조심해야 된다고요? 감정적으로 하지 않는데 조심해야 된다. 또 찬양할 때 우리들은 이 부분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거 기억하시고 마음으로 찬양한다 할 때는 대상과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인지하고 찬양하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번 찬양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또 이 찬양이 그런 것인지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되시길 축원합니다.